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받으신 이 교환에 보면 이제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시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원수들과 더불어 떡을 떼는 공동체.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서울에서 우리 박재원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우리 격려의 박수로 박수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 격려의 박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 말이? 네, 좀 저는 모니터가 안 되는데 혹시 모니터를 원래 안 되나요? 안 되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잘 안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니까 잘 들리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받기로는 저한테 자그만치 2시간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2시간 안 할 겁니다. 제가 1시간 좀 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긴 시간 오랫동안 안 할 거고 핵심을 단추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의지를 품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의미와 오늘 주제,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귀한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시작이 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의 시작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문을 해보시면 다 압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어느 사안과 존재와 본질에 대한 시작 지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 세균학 아니면 병리학 이런 것인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이 세균과 이 병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렇죠? 이 시작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문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원학이라는 것도 있죠. 어원학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단어와 문장과 이런 의미들을 찾아보는 학문인데요.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단어,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의 시작은 어원적으로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학문에 있어서 시작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 마찬가지죠. 천문학,
인류학, 우리 같은 인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학문이 인류학 아닙니까? 이처럼 무슨 말하고 싶습니까? 모든 것은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한 본질, 그리고 속성,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작 지점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교회의 시작이 뭐고, 정확히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이고, 없어도 되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것이 뭔지를 오늘 세 가지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시작을 찾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제가 다양한 의견들을 좀 네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 졸리세요? 벌써부터 진짜 시작인데 졸리면 안 되는데. 모든 만물이 시작하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하나님 위격으로 계시는 것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교회의 시작이구나 라고 또 주장해왔던 큰 분파가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그렇죠? 삼위일체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공동체라고 할 때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삼위일체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해왔었어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진짜 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아요.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거기서 교회의 시초를 만든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타락 전 얘기고, 타락을 하고 나서 출애굽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출애굽 이후에 벌어진 그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이야말로 교회의 시작이다 라는 소위 광야 교회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무슨 구약에서 무슨 교회가 시작되냐, 진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겠냐 라고도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야말로 교회,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의 시작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어차피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던 부활 사건, 이야말로 교회의 시작이다. 너무 의견이 많아요. 너무 이론이 많아요.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어떤 걸 하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해요. 그건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다양한 교리를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론. 교회에 대한 교리. 저는 교회에 대한 교리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뭘까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몇백 개가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무슨 교회가 그런 거냐. 참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 될 때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저기 이만희 말고요. 신천지 말고. 그 이만희 신천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야만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면서 종말론적으로 또 교회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는요, 의견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부터 교회고, 교회는 무엇이고, 의견이 많지만 저는 그 많은 의견들을 일단은 다 제쳐두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시작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시작 지점이며 앞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 뭘 볼 거냐면 우리가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하나, 둘, 셋.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잘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은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는 사건이에요. 즉 모임이죠. 그 가운데는 예수라는 중간 센터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는 12 제자가 모이고 함께 앉아있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며 동시에 교회의 본질이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굉장히 그 공동체는 좋겠구나. 되게 아름답겠구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니 얼마나 좋아. 교회는 참 좋은 거구나. 라고 큰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교회는 의인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본질도 의인들,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는 죄인들, 원수들,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되고 맨날 싸워가고 나와 스타일이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증명을 하겠습니다. 보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핵폭탄으로 받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데 이 중에서 배신자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아마 얼마나 12제자들이 수덕수덕 했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자그마치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를 팔 사람 있어? 서로 알아봤겠죠. 누구야? 수근수근 했겠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언제나 죄인들의 모임이고 배신자들의 모임이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잡아먹어 안 가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그 안에는 분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열. 온갖 종류의 분열과 온갖 종류의 시기와 서로를 의심하는 것, 회의하는 것. 잘 보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아마 수도도 되겠죠. 누구야? 누가 팔어? 막 별 얘기를 다 하고 서로 얘기했겠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궁심해요. 왜냐? 설마 내가 아니야? 누구야? 각각 역자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 나는 아니지요라는 뉘앙스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아니지요 뭡니까? 죄죠? 이 얘기 아니에요? 나는 아니고요. 죄죠? 나만 아니면 되고요. 아마 죄일 거예요. 저놈일 거예요. 저놈이 문제일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은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시기 질투, 분열. 어차피 나는 괜찮은데 저놈만 나쁜 놈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니까 저놈이죠. 라고 분열하고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자들의 습성이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누구의 무리가 모여있는 거냐면 바로 죄인들의 무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마 교회가 이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에 큰 상처 받았어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교회가 멋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가 왜 의인들만 모여있고 교회 안에는 늘 아름다운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것은요,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떠한 의인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가지려면요, 의인들만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의인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아니지요. 저놈이죠. 저놈이 배신자죠. 나는 의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들만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는요, 의인만 넘쳐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 없는 공동체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의로운데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원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는 그 모든 순서를 살펴봐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원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나를 사랑하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죄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죄인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속으로 그래도 내 옆 사람이 더 죄인이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처절한 죄인이고 심지어 갓난 아기조차도 저는요, 누가 죄의 죄인인가를 고민해봤어요. 누가 죄의 죄인인가? 갓난아기예요. 갓난. 끔찍한 죄인. 여러분 간단하게 키워보셨죠?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인데요.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봤어요. 갓난아기들은요, 진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피곤해도 자기가 배고프면 울어제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똥 싸고 오면서 찝찝하면요, 새벽 3시, 4시가 돼도 울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끔찍하죠? 갓난아기 정말. 너무 끔찍한 죄인 아닙니까?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 배려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 위하는 존재. 제가 우리 둘 딸을 제가 미국 유학할 때 둘 다 낳거든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제가 조깅을 오래 했어요. 조깅. 왜냐면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한다고 하면서 조깅을 하다가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제가 쩌뚝쩌뚝거리고 막 기부 써고 다녔는데 그렇게 아빠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틀리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울어서 뛰는 것도 손잡아달라 안아달라 다리가 아픈 아버지를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려 없어요. 그냥 안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새벽에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자기들 뭐 생각했냐면 야 진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시작부터 시작 죄인의 개수구나. 우리 딸들이 이 스토리를 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만큼 여러분 갓난아기 하는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죄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자기만 위하고 오늘 본문처럼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돼요. 단놈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공동체는 죄인이 모여있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음을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다 의인들만 넘쳐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분열하고 나만 잘났다고 하고 나만 사랑하고 그리하여 그곳에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고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는 공동체가 왜 되냐면 여전히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의인이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의인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우간다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신학 교육을 위해서 3주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우간다 갔더니 와 진짜 열악한 아프리카 나라인데요. 그곳에는 전기가 없는 거예요. 난민촌에 들어가가지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제가 거기서 3주 동안 움막에서 샀는데, 제가 하루는 한 일주일 됐나? 잠을 자고 있는데, 움막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막 소리가 와차차차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봤더니 우간다 난민촌의 유엔이라는 기구 아시죠? 국제기구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서 그 새벽에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인권을 실태를 조사하려고 인권 거기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근데 그 유엔 사람들이 뭘 갖고 왔냐면 엄청나게 큰 서치라이트를 갖고 왔어요. 왜냐면 전기가 없다는 거 알고 그걸로 쭉 비추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 조그만 움막에서요 거의 2, 3주 정도를 지냈는데 와 빛이 그 서치라이트 이것보다 훨씬 센 조명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움막으로 쭉 비추니까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곳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제가 몰랐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그냥 뭐 밝으니까. 밤에는 제가 거기서 그냥 잤거든요. 근데 쫙 비치는데요. 아마 이 공간에도요. 서치라이트가 세게 비치면요. 아마 먼지가 가득 보일걸요. 거기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움막 위에 천장을 보니까 거기 위에 뭐가 붙어있냐면 채채파리가 붙어있어요. 채채파리가 뭐냐면 우간다 말로 채채가 소라는 이제 소, 소. 그럼 그 파리한테 소가 물리면 파리도 쓰러진다. 소도 쓰러진대요. 그래서 채채파리예요. 이게 위험한 파리. 채채파리가 그 위에 가득 붙어있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제가 거기서 2, 3주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지금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생각하는데 제가 그 밑에 땅을 하고 잤던 그 이불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침낭 같은 거. 그거를 딱 이렇게 봤더니 거기 안에 모래정갈. 그 모래정갈은 되게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다행스럽게도 어른이 아니었던 그 작은 그 베이비, 작은 그 유충가드 같은 그런 것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있었던 그곳이 그렇게 더러웠는지, 그곳에 그렇게 위험한 것이 있었는지, 그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독이 있는 그런 모래 자가 거기서 살고 있는 벌레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내가 더럽고 내가 비참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인지를 왜 깨닫지 못한 줄 아십니까? 아직 빛을 못 받은 거예요. 말씀의 빛을 못 받은 거예요. 말씀의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깨끗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깨끗하고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놈이죠 저놈이 배신자죠 라고 하는 계속해서 나는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을 쪼임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의 빛을 쪼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그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저기에 그물을 갖고 쭉 던져봐. 근데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까벼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바로 주님께 달려갔어요. 그래야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엄청난 열매를 경험하고 바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쳤을까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말씀을 경험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주여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내가 깨끗한 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착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빛이 들어왔으니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죄인임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뭘 느끼냐면 나 같은 죄인과 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요, 너무 깨끗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주세요. 난 너무 더럽습니다. 왜냐? 그 빛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 있는 죄책감이 남을 죽이고 남을 기뻐하고 말 한마디로 해도 은혜롭게 해야지 은혜롭게 하지 않고 계속 남을 말로 죽이는 그러한 온갖 종류의 벌레가 내 안에 있음을 베드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그 말씀의 빛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모여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이 근심은요, 자기 중심적인 근심이었어요. 나는 아니겠지. 죄인이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근심하고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죄인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너무 걱정하지 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죄인의 끝판왕. 그것이 25절 말씀인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이건 무엇입니까? 기만하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기만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거짓말을 계속 붙입니다. 라피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본질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죄인들이 모여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고 아직도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여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여서 나는 깨끗하니 제겠죠? 라고 분열하는 사람들. 심지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분열하고 꽤 괜찮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고 유다조차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이 공동체, 즉 이질감이 많고 스타일이 안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와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내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만 그냥 본성적으로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없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얼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질감이 느껴지는 공동체. 하지만 이 장면에서 12제자가 모여있고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시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실은 가장 이질감을 느끼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2제자들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인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스타일적으로 본성적으로 이질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크게 놀라지 않고 계신데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나쁘시죠? 근데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바퀴벌레. 그러면요. 바퀴벌레가 딱 돼버리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모든 질적인 존재론적인 질은요. 확 떨어집니다. 아마 바퀴벌레가 되면 화장실까지 걸어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아무리 걸어가도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걸어가다가 운 나빠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발을 딱 밟히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퀴벌레예요. 미문에 불과한 바퀴벌레. 그리고 막 태풍이 오면 아마 셀도 내려가 볼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과 바퀴벌레는 둘 다 피조물입니다. 인간과 바퀴벌레는 둘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므로 동등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동등한 피조물 안에도 그렇게 질적인 차이가 큰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퀴벌레 중에 가장 뛰어난 박사학위가 100개 있는 바퀴벌레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바퀴벌레가 박사가 100개야. 근데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피조물 내에도 엄청나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미물 사이에는. 근데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 인간이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할 때 존재론적인 비하라는 말을 써요. 존재 자체가 비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거거든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는 그렇게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한 적이 없어요. 영원토록 전지전능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늘 교제했던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존재 자체가 너무 큰 이질감을 느껴버린 거예요. 이질감,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크게 스타일이 안 맞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는데, 그리고 그분은 원래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완벽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왔더니 사랑이 다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스타일이 안 맞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가 스타일이 맞습니다. 왜냐,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것은 뭐냐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12명과 함께 같이 양육을 하시고 얼마나 큰 이질감을 느꼈겠어요. 근데요, 그 이질감을 느꼈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어요. 완전하게 존재론적으로 스타일이 안 맞는 것에 오셔서 완전히 스타일이 안 맞고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 죄인의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그냥 좋은 공동체를 줬으면 좋겠는데 서로 의인들만 모여있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함께 도와주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제가 속한 교회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죄인들과 원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라고 준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 교회 안에도 소망이 없구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소망이 없구나. 그때 내가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 내 힘으로 서 있다가 그래 내가 좀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잖아.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괜찮지 않은 걸 느끼는 것이죠. 소망이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봤더니 너도 소망이 없네. 나도 소망이 없고 우리 모두 다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망가졌구나. 이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봅시다. 영적 파산.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산은 뭘까요? 여러분 파산해보셨습니까? 이전에 모인 분들은 너무 고귀하셔서 파산 같은 거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파산해봤어요. 뭐 거창한 파산은 아니고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 둘을 낳았다고. 근데 미국은요, 와 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 병원비를 얼마를 청구하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거의 7,500만 원인가? 왜냐면 유학생이라서 보험이 없어가지고 다 멈춰가 안 되고 해가지고. 근데요, 이 미국은요, 이 병원비가 한 번에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라옵니다. 뭐 마취과에서 날라오고, 뭐 어디서 날라오고, 산부인과 날라오고. 그래서 다 모이면 몇 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래. 그래도 우리 이쁜 딸이 태어났으니 7,500만 원 내가 이거 갚아버리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청소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씩 갚았어요. 하나 또 계산서가 날라오면 또 그걸 갚고 또 벌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500만 원을 갚기는 무리다. 근데 제가 또 우리 부부가 또 이 금술이 좋아가지고 또 둘째가 태어났네. 아직 다 못 갚았는데 둘째는 났는데 둘째는 병원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왜냐?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아직 첫째도 못 갚았는데 둘째까지도 막 돈이 막 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요 성실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내가 성실하게 그래 그래도 한번 내가 갚아봐야지. 또 열심히 해서 갚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거구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엄청난 병원비를 갚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구나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 저의 무능력함을 경험했어요. 아, 나 이게 무능력하다. 이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음을 스스로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나의 능력은 할 수 없으니 외부의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병원에 가면, 미국의 병원에 가면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인데요. 이름도 기억해요. 이 제시카라고 딱 이 제시카. 금발의 그 아가씨였는데. 그 제시카가 저한테 외환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통장 다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갚았는데,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유학생인데, 공부도 못하고 힘듭니다. 라고 딱 했더니, 딱 그 사람이, 그러면 이때까지 갚았던 돈을 내역을 다 갖고 와버려요. 그리고 현재의 재정 상태를 다 갖고 와버려요. 이 문서를 갖고 와버려요. 다 갖고 왔죠. 딱 냈어요. 내고 나서 그 제시카가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검토를 쫙 했나봐요.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시카였어요. 제가 느꼈던 복음 중에 복음. 제시카. 그 제시카가 저한테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뭘 축하하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 연방정부의 기준에 의하여 파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파산이라고 결정되면 이제 외부 기부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이빗이라는 은퇴한 교수님인데 그분을 통하여서 제가 돈을 다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병원비를 본인이 다 갚아주셨고 저는 완전하게 제가 모든 빚을 다 탕감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파산입니다. 파산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못함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구나. 죄인의 특성은 뭐냐면 무능력함입니다. 영적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옆에 있는 놈도 죄인이요. 옆에 있는 놈도 죄인, 다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 공동체는 죄인이 가득하구나. 파산이구나. 그때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때 외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외부를. 그 외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나의 눈으로 깨달아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괜찮고 내가 여전히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외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첫째, 교회는 여러분 의인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자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지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기대하니까. 그럼 기대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가족도 많이 계시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대합니까? 왜 죄인이 죄인한테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죠. 공동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 다 망했고 소망이 없고 파산이니까
이제 함께 외부의 것을 바라보자. 함께 믿자. 즉 내가 너를 보면 죄인인데 너를 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지만 너를 구해주실 그 그리스도, 너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그리스도, 우리 이 망가진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피시어 주실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찌 감히 죄인을 바라보고 기대합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그게 죄인인데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엉뚱하게 기대치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저놈은 맞지만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오늘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째 원리, 교회는 생각보다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25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기만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실까? 교회에 대해서. 바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동사가 나옵니다. 먹으라예요. 즉 교회라는 것은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먹으라는 것이고요. 뭘 먹냐면 내 몸을 먹는 것인데 이걸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27절. 또 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동사죠. 먹고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고 마시냐?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은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도 소망이 없고 나도 소망이 없고 우리는 영적인 파산입니다. 무능력합니다를 느끼고 외부로부터 오는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뭘 마시는가? 바로 28절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핵심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받아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쉽게 말하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을 씁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걸 먹고 마시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간다를 갔다 말씀드렸죠. 우간다. 제가 우간다에서 3주 동안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우간다를 가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오래 선교하셨던 제 선배가 계세요. 그 선배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가기 전에 참치캔 있잖아요. 참치캔을 많이 가져가야 돼. 제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간다에 가서 함부로 뭘 사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풍토병에 걸리니까 참치캔을 많이 갖고 가서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빼서 먹어. 그래서 제가 참치캔을요 한 100개 가져갔어요. 100개를 쫙 해서 제 캐리어 하나를 그냥 참치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그걸 먹었는데 제가 그때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갔어요. 근데 그 영국 선교사님은요 우간다 선교사였는데 자그마치 40년 동안 우간다에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간다가 되게 익숙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3주 동안 그 선교사님이 물을 마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뭘 먹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신기해. 그러니까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한 조각 먹고 하루를 버텨버립니다. 근데 저는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라도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머리가 깨지듯 아픕니다. 그리고 막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짜증 내면 안 되는데
물론 제가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대접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먹지 못하면 내가 막 짜증나고 이런데요. 하루는 거의 3주가 지났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맛았던 참치캔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이제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껴 먹으려고 하나를 딱 꺼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훈제 참치였어요. 훈제. 제가 일부러 아끼려고 훈제를 놔둔 거예요. 거의 끝나갈 때 먹으려고. 근데 제가 거기서 뜯어서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눈물 없이 못 듭니다. 이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아프리카 아이가 제 팔을 툭 쳤어요. 그 제가 이 먹고 있는 참치캔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 흙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건져 먹을 수도 없어요. 뚝 떨어뜨렸는데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진짜. 와, 내가 진짜 근데 그 아프리카 아이가 이런 표정 있잖아요. 이러고 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놀리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카트리나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더 짜증난 게 뭐냐면 딱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는 개가 제 훈제 참치를 낼름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자마자 여러분 저는요 성품 자체가 온유해요. 진짜 온유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엄청 화가 나더라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왜냐면 3주 내내 굶었거든요. 그 영구 선교사님이요 제가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토병 걸린다고. 이거 먹으려고 하면 안 된대. 제가 돈도 많이 가져갔어요 그때 사 먹으려고. 돈도 쓰지 말래. 다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쫄 굶었는데 그걸 떨어뜨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배고픔은요 짜증납니다. 이게 원래 두둑하면요 그냥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래서 여행도요 배고프면 못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왜 우리는 짜증날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분열하고 그럴까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왜 자꾸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고 왜 아이들과 관계가 힘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유일한 이유는 배고파서 그래요. 그 배고픔은요 육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은 살아서 운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영의 양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혼은 모든 걸 쪼개기까지 한다. 즉 그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의 전인에 미쳐서 우리를 살찌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 먹는 게 없으니 당연히 짜증나지. 가뜩이나 내 주변에 다 죄인들밖에 없는데 그것이 교회인데 의인들만 넘쳐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의 존재와 사역,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큰 의미들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꾸 튕겨나가고 왜냐 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이 없으니 배고프니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배고프기 때문에 딴 거 찾아갑니다. 저는 합동 측에 이단 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단들이요 지금 뭘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온라인 유튜브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튜브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저는 교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딱 어떤 교리를 치면요 처음에 나온 유튜브들이 쫙 떠요. 다 이단입니다. 위험해요. 즉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집밥을 못 먹으니까 자꾸 외식을 먹으려고 해요. 내가 현재 소속되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못 누리면 자꾸 외식을 먹으러 나갑니다. 근데요 뭐 이 설교를 제 아내가 안 듣겠죠? 집밥은 여러분 맛있어요. 우리 아내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집밥은 매일 먹으니까 이게 물릴 수도 있고 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외식 먹는 거 좋잖아요. 근데요 언제나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것은 집밥입니다. 외식은 맛은 좋은데 거기에는 MSG가 가득하고 자극적인 음식이 많아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건 집밥이거든요. 집밥.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갈급하다고 해서 내가 못 먹어서 배고프기 때문에 나가요. 엉뚱한 데 가서 듣고 배탈 납니다. 신학적으로 배탈 납니다. 저는 확실히 확증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상한 유튜브가 너무나 많고 잘못된 가르침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여러분 식중독에 잘못 걸리면 실제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계속 더 짜증나서 결국에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을 먹어라.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왜 몸을 바치셨고 그 십자가의 피의 사역이 어떤 의미이고 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리고 그것이 곧 언약의 피요. 그것이 곧 언약의 성취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해해야 돼요. 제일 좋은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은 자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모여서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좋은 교회일수록요.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날씨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정치 얘기합니다. 왜냐? 영적인 얘기를 함에 있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괜히 부끄러우니까, 멋쩍으니까. 그것은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먹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먹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맛집에 가서 보십시오. 맛집에서 가서 먹으면서 맛을 품평하고 또 같이 얘기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교회가 자꾸 말씀을 나누지 않고 다른 걸 나눕니까? 저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교회 내에 지나치게 많은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교회 안에 축구 동아리 만들고 등산 동아리 만들고 뭐 저기 뭐 또 어디 놀러 가는 동아리 만들고 하지만 그러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논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가 교제할 때는 늘 그 매개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교제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축구하러 하는 게 아닙니다. 축구도 결국에는 죄인들이 하니까 맨날 싸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운동하는데 경쟁하다가 서로 싸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밖에 나가도 동아리가 많아요. 거기서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창세기 연구 동아리, 출애굽기 얼마나 많아요. 66권.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함께 영적으로 먹고 나누는 교리를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 다른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근데 왜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않습니까? 또 잔을 가지사 27절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이 곧 나의 언약의 피다. 먹고 마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언약의 피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누려서 그 누구도 영양실조 없이 두둑한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갑에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찔러준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다 웃으시잖아요. 이거 봐. 든든하죠.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 지갑에 현찰이 가득하면요 왠지 든든하잖아요. 나가도 든든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가 자꾸 힘들고 짜증나고 주변을 돌아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지갑에 없어요. 현찰이. 내가 배고파요. 내가 말씀이 없어요. 내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분자의 존재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 양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함께 먹고 누리는 공동체, 식탁 교제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하지만 언제나 원수들과 먹습니다. 제가 좀 한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함께 유학 생활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좀 스타일이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뭐 싸운 건 아니지만 대면대면하고 좀 옆에 있으면 불편해서 같이 있기 싫고. 근데요. 그러한 분조차도요. 여러분 아사도라는 거 알아요? 아사도? 아르헨티나 불고기입니다. 아르헨티나식의 고기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사도. 한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과 스타일이 안 맞고 대면대면한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아사도를 먹으러 갔는데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분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일단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같이 먹으니까요. 그 괜찮은 사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그 음식의 힘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과 모이는 거예요. 어차피 스타일 안 맞아요. 어차피 원수예요, 원수. 왜냐면 나만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사람을 내 동료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함께 같은 밥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식구를 식구라고 합니까? 같이 밥을 먹는 식구. 싫어도 좋아도 같이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교회는 수없이 많은 가룟 유다가 있고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야만 된다. 근데요. 세 번째는 2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29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종류를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가시적 교회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 삼성교회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왜냐? 눈으로 보이고 또 교회 정치가 있고 구조가 있고 직분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 가시적, 눈으로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는 가시적 교회도 있지만 동시에 불가시적 교회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불가시적 교회는 뭐냐면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가시적 교회가 완벽하게 완성됨을 통하여 불가시적 교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시적 교회는 현재적 교회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그것이 가시적 교회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올 불가시적 교회를 그래서 미래적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적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먹어서 피폐해서 또 싸우게 되는 것이 현재적 교회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현재적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임시적인 교회이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요. 임시적인 가시적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9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아버지의 나라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만들어질 텐데 그곳에 이제 참되고 완성될 미래적 교회가 생기는데 그곳은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성된 교회인 거예요. 의인만 들어가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공동체예요. 완성된 공동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인이고 저도 교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동자의 이 방향성은요. 이 땅의 교회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에 집중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싫어요. 현재 교회가 너무 싫어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회에 상처받습니다. 현재 교회와 현재의 직분자들과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 모든 사람들한테 또 상처받고. 근데요
거기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없어지고 어차피 사라질 현재적 가시적 교회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실망합니다. 왜냐? 현재적 교회에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 현재적 교회는 어차피 없어질 건데요. 어차피 죄인들의 모임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완성될 거라는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누가 완성되고 불가시적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적 교회에 있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적 교회와 미래적 교회의 연속적이라고 불러요. 연속성.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차 완성될 교회는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 땅의 현재적 교회에 있어서 여전히 죄인들과 아웅바둥하고 또 분열되지만 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먹고, 그래서 계속 현재 가시적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상처받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상담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 저는. 왜냐면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요 거의 안 좋은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왜 안 다닐 건데? 저는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저는요 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저는 저 청년부 임원한테 상처받았어요. 저는 안 다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상처받았다는 말에 제가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왜냐면 다 상처받았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교회를 완성된 교회로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기대를 합니까? 여전히 죄인의 무리고, 죄인의 무리지만 말씀을 통하여 다시 또 체험받는 공동체,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를 찾으면 안 되죠. 우리의 기대는 앞으로 완성될 교회, 모든 의인들이 모일 교회, 모든 선택자들이 모여서 완성되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되는 그날. 지금은 헝 것이고 상해 있고 자꾸 상해서 먹어서 또 배탈 나고 식중독에 걸려 있지만 앞으로 새 것을 마시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왜 현재적 교회 죄인들을 향하여 소망을 품습니까? 앞으로 완성될 교회.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적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 교회의 현재적 교회의 모든 소망을 갖고 모든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엔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설립되어질 참된 완성된 교회가 우리의 소망의 방향성의 눈빛이 글로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유명한 그 화가가 하나 있죠.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도 아마 아는 그림인데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겠죠? 딱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딱 이렇게 제자들이 딱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물론 과거에 그려졌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준 대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때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함께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요, 우리도 바로 그 당시 이 최후의 만찬, 오늘 봤던 마태복음 이 본문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우리도 가서 앉아 있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앙의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현재 우리가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현재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함께 누린다면 이제 그것은 역사와 시대와 모든 장소를 관통하여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관통되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것이고, 함께 그의 몸과 피를 마시게 먹게 되는 것이고, 함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과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함께 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언약 공동체. 교회는 그러므로 핵심적인 본질이 언약 공동체예요. 그 언약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를 통하여서 그때부터 교회는 이것이야. 너희는 교회에서 이걸 먹고 마셔야 돼. 하지만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날이 올 거야. 라는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로 들어가서 바로 주님과 더불어 했던 12제자와 함께 했던 그 만찬 자리에 우리가 가서 앉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고 그와 함께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21세기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역사적인 교회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돈을 남길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바로 이 언약적인 공동체성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들도 내 안 믿는 남편도 내 안 믿는 아내 내 안 믿는 부모님도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자리 테이블에 앉혀야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그곳에 가서 앉아서 함께 같은 걸 고백하고 함께 먹고 누리는 것.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때를 어떤지 뭐든지 꼭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제가 수십 년 동안 해봤습니다. 안 돼요. 안 먹힙니다. 우리 애들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막 뭐라 대들고 막 뭐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공동체성을 전해야만 해요. 왜냐?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씨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것,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 할 건 뭐냐면 이 언약적인 말씀, 이 공동체성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것은 같이 먹고 누리십시다. 나는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같은 만찬 자리에 함께 앉았으면 좋겠어.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도 수천 년 동안 못 오셨어요. 안 오셨죠? 왜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오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의 때가 차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먹고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해 봅시다. 혹시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 봅시다. 정지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나도 죄인인데 당신도 죄인입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꼭 정지한다. 너는 죄인이다. 난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파산임을 인정합시다. 그때 외부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배고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많은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부서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물심량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삼성교회 안에 영적인 뭐 영양시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래서 기뻐하는, 원수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 또 기뻐하는 그러한 말씀을 먹고 누리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교회의 모든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될, 완성될 그 교회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먹고 누리는, 원수들이 모인 떡을 떼는 공동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저놈이죠, 저놈이 나쁜 놈이죠 라고 하는 이러한 죄인, 죄성, 자기 중심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참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큰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교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적 교회에 위치해야만 앞으로 미래적 교회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말씀의 테이블 아래 앉아서 함께 먹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모든 개개인이 훌륭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들이 모이고 모여서 훌륭한 삼성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앞으로 완성될 그 교회에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가 함께 또 새 것으로 먹고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